우리는 권위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뿌리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데 권위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좀 권위,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 권위를 내세우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에게,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을,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에 빠져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없어요. 왜? 내 말을 다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 권위가 최고니까 다 내 권위에 복종해, 내 말을 들어, 내가 가는 길이 옳아, 이런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권위 의문을 제기합니다. 도전하는 어떤 사람이나 세력이 있어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죄악시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제압하려는, 징계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게 권위주의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았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억압당하는, 권위에 억압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분들 중에서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가 가장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가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가장은 가족들에게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가정에서 이 가장의 말이 법과 진리가 돼요. 내 말을 따르라. 다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빠의 말을 안 듣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좀 반항하고 화를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좀 사춘기 때, 아이들이 예민한 때 반항하고 화를 내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항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아빠는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어디서 반항이야? 이 어디서, 누구 앞에서 화를 내는 거야? 뭐 이런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이렇게 교감이 있는,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빠가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자녀들이 아빠 앞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또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가부장적인 태도가 가정에,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이 남자들이 잘해야 돼. 이 가부장적인 부모, 아빠 앞에서 자란 아이들의 성취 동기가 대단히 낮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뭔가 해보려는 욕구, 도전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되는 거잖아요. 조금 상황은 어려워도 그래, 할 수 있어,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해 볼 때 뭔가 결론이 나고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 부모 밑에서 자란 이 아이들이 그런 욕구가,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주의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권위주의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데 이 권위주의에 대한 피해의식은 또 다른 형태의 부정적인 어떤 결과, 열매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자체를 부정하고 아예 무시하는 것입니다.
탈권위주의, 좀 어렵죠, 이야기가. 탈권위주의를 넘어서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너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 자체는 존중되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그들의 권력이 정당하다면 복종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당한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권위가 정당한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복종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공동체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가정에서 가부장적인 아빠는 가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부장은 아니라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취하는 아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는 아빠로서의 권위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빠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질서가 없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정을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가정을 뭐라고 부르느냐?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고스란히 그 부정적인 결과가 혼란스러워. 질서가 없어. 그 결과가 고스란히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미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가 필요할까? 여러분 물론입니다. 목사의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목사의 권위주의가 있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죠, 제가 목사 가운을, 흰색 가운을 잘 입지 않는 이유가 이 구별된 옷으로서, 가운으로서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 가운 입고 설교하고 성례를 행하는 분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과 구별된 어떤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특별한 사람이다, 내게 권위가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찬이나 그리고 세례를 행할 때 성례라고 하죠. 성례를 행할 때만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의 권위까지 제게 없어진다면 여러분이 저를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제게 권위가 전혀 없어, 그러면 제가 이 교회에서 무슨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마음속에서 목사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 제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닿겠으며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목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권위는 필요하고 존중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혹시 선생님들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선생님들이 되게 권위적이었어요.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생님들과 격이 없이 친밀하게 뭔가 말하고 다가서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에겐 되게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학생들도 있었지만 일반적인 분위기는 선생님들에게 다가서는 것이 말을 건네는 것조차 좀 어려운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랬나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권위가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권위주의가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권위까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만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부모가 득달같이 학교로 쫓아가서 교사를 다그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막 교사에게 험한 말 해대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사에 무릎 꿇어! 잘못했잖아. 이러면서 막 교장 선생님까지 무릎을 꿇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모가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라고, 배우는 학생들이라고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할 리가 있겠습니까? 말을 엄청 안 들어. 말을 엄청 안 듣고, 공부는 다 어디서 했다 그래? 학원에서 다 했다 그래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조금 혼내려고 하면 핸드폰 꺼내서 촬영하고, 경찰 부른다고 하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느낌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 중에 내가 학교에서 뭘 할 수 있겠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나, 이런 자괴감, 무기력증에 빠진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사가 된 것, 교사는 좋은 직업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지식으로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그들을 사람으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내는 것, 이것이 교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귀한 일인데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는 교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가부장적인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취 동기가 약해지는 것 같은 현상, 자괴감, 무기력증, 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이들 데리고 뭔가를 재미있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교사들 안에서 사라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사의 마음이 불행합니다. 그러면 교사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죠. 그 학교 현장에 있는 우리 아이들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이 사회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크든지 작든지 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는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는 존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행사될 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가 윈윈 하는 길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권위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에 대해서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일이 뭐죠?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왔지만 요 앞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이 일, 그게 이런 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관리하시는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도 71명 정도라고 해요. 그 회원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공식적인 선생, 서기관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마치 성전의 관리인, 그것을 넘어서 성전의 주인이 된 것처럼 환전상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동물을 판매하는 이 판매업자들의 상을 졸라 엎으시는, 내어 쫓으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했나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 용납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그것을 죄악시하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징계하고 제압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권위가 성전에 대한,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한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는, 예수님에 의해서 도전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아무 권위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그 권위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런 일을 행할 권위는 도대체 누가 주신 것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 합당한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정당한 일, 받아들여질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반면에 엄청난 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차를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한 번쯤은 교통경찰에게 단속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근데 경찰이 앞에 서서 손짓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차를 그 옆에다 좀 놀라면서 차를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보통 사람이 손짓을 하면 아마 서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복을 입은 교통경찰이 손짓을 하여 서라는 표시를 하게 되면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운전자들이 차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경찰이라고 하는 권위 때문인 것입니다. 그 권위 속에 차를 세우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사람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위에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교통경찰에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한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 권위와 권한은 국가에서 부여해 준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경찰의 권력을 뭐라고 부르느냐? 공권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공권력은 때로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가 가짜 경찰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복을 입고 경찰 행세를 하고 차를 세우고 단속을 하여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런 일을 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가짜 경찰이었다. 그가 한 행위는 그 순간, 그 즉시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경찰 행세를 한 그 사람은 사칭죄로, 공무원 사칭죄라고 하는 게 있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공무원 사칭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되면 그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죄목으로요? 성전을 모독한 죄로.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성전에서 주인 행세, 관리자 행세를 한 이 성전 모독죄로 그를 사형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놓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반문을 하셨어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30절 말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완곡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준 거, 그가 가르친 거, 그의 사역,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그 자신 또는 민중운동에 불과한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 그룹에게 묻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묻는 질문에 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물으신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권위에 대한 답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대답은 안 하셨지만 자신의 권위에 대한 답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가르침 속에 다 들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야기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확 내려오고 예수님을 감싸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언하시고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렇게 지지했다는 것이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다 누가 한 말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한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한 말들인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과 메시지, 그의 가르침은 온통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의 등장을 쫙 하고 준비하고 자신은 이름도 없이 소리도 없이 아름답게 퇴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그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정말 아름답게 퇴장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분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이해는 바로 연결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메시지와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셨는지 막 100% 선명하게 알 수는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가르침, 권위 있는 가르침을 설파하셨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산 언덕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사람들이 다 놀라고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비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가르침과 다르니 이는 어떤 권위를 그가 가지고 있느냐? 그가 권위 있는 가르침,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고 제압할 수 없는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시고 복종케 하심으로 그 권위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중풍병자 고쳐주셨을 때 그에게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일을,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이 중풍병자를 단박에 일으켜 주심으로 눈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 게 예의죠. 종교 지도자들은 즉답을 피하고 서로 의논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대단히 단순한 거예요.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대답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어찌 대답할까 토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여기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질문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옳습니다, 하실 만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진정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온 거 아니야,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므로 대중들이 자신들에게 등을 돌림으로써 권위를, 신뢰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원치 않았고, 반대로 대중들로부터 자신들의 권위가 상실되는 것, 무너지는 것도 원치 않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들은 결국 알지 못하겠나이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진실을 보고자 했다면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오직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이 권위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 오직 여기에만, 오직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대답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아니하고 피해가는 비겁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거부하심으로써 그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이 권위 문제,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결론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찜찜한 상태로, 어정쩡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상황이 종결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 대제사장들의 태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문제는 이미 앞에서도 마가복음 1장에 먼저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권위 문제에 대해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몇 달 전에. 그런데 다시 이 지점, 벌써 한참 훌쩍 시간이 흐르고 마가복음 1장이니까 장수도 한참 넘어온 거예요. 이제 중반을 넘어서 종반을 향해 가는 그런 시점에서 다시 예수님의 권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권위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 어떤 권위를 갖고 계신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불행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대답을 내놓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진리를 찾고 있는 구도자라고 부르죠. 구도자, 도를 구하고 있는 사람,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 정도라면, 그래서 이 종교에 진리가 있을 것인가, 이 종교에 구원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그냥 탐색하는 사람 정도라면 오케이죠. 와 보라, 들어보라, 살펴보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결론 내지 않아도 돼. 성급할 건 없어.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성급할 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오래예요. 교회를 다닌 지가 벌써 오래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든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이든지, 아니면 대중으로부터의 신뢰와 권위를 잃는 한에 있어도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별거 아니야, 당신에겐 그런 권한이 없어,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발치 앞에 무릎을 꿇든지, 그리고 우리의 전 생애를 걸어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든지, 아니면 그분을 평범한 인간으로 취급하고 신앙이라는 문을, 교회라고 하는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니냐고요? 아니,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 것이냐고 저에게 반문하실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회색지대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 사이에,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중간지대가 어디 있어요? 진짜면 진짜고 거짓이면 거짓이지, 중간지대가 도무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부서지고 깨지는 한이 있어도 그것과 마주서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자존심이든지 나의 어떤 권위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다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가 진리 앞에 섰다면, 진리가 나에게 대해서 묻고 있다면 결론을 내려야 옳은 것입니다. 답을 내려야 돼요. 제가 너무 과격한가요?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것인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 보여주셨다니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 속에서 이미 다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 그리고 기쁨, 풍성함도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회색지대에 서 있는 것처럼 중간지대에 서 있는 것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에 대하여 분명한 응답을 주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나도 무슨 권위로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지 이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어떤 권위를 제게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내놓지 않으면 예수님도 불분명하게 대답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의 생명, 전 생애를 그분께 거는 거예요. 조금 다른 권위자들은 우리의 삶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전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권위를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 드린다면,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 건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분명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위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96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소망, 우리 기쁨, 우리 능력, 우리 구원 되신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우리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분께 복종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권세와 권위가 다른 것인가? 아니에요. 같은 단어예요. 권세라는 단어가
이 원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단어, 권위와 똑같은 단어예요. 권세 엑수시아, 권위 엑수시아. 우리 한글로만 좀 권세, 권위, 사실은 같은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예수님의 권위를 물었던 사람들 중에 그 그룹에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 대제사장 그룹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엄청난 권위를 갖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권위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를 주장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나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 나 대제사장이야. 나 장로야. 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에게 나타나야 할 권위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관리하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 오직 이심과 탐욕을 채우는 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만 그 말씀과 그들의 내면, 그들의 속사람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 사명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권위는 이미 다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 무너진 권위, 껍데기 뿌린 이 권위를 붙잡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그거 지켜보려고 예수님 공격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두려운 것은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를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한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때 교회가 사람들의 존중을 받았던 때가 있는데, 함부로 하지 못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동네 개가 됐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개는 욕하고 때리잖아요. 꺼져! 이러면서 함부로 하잖아요. 마치 그런 모양으로 이 한국 교회가 권위를 다 잃어버린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무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과 다르다. 저 사람들과 난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의식만 가졌지 그에 합당한 권위가 실제적으로 삶에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의 권위는 엄격한 목소리, 내 말 들어! 봐야! 이런 엄한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주어진 책임, 가족을 보호하고 세울 이 책임을 다할 때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존중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권위는 흰색 가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권위는 흰색 가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감없이 유불리 따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이걸 사람들이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이거 다 죽여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며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 속에서 목사의 권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사는 그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여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이 삶,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진리를 마주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 진짜 용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적 권위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모습이 필요할 수 있지만 몸부림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가?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위는 필요한 것이고 그 정당한 권위는 존중되고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교통경찰이 손짓을 해서 서라고 하면 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여 서라고 하면 서는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께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가시고 나오셨던 것처럼 그 속에서 거닐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속에서 합당한 것, 합당치 않은 것을 보셨을 때 다 둘러 엎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그렇게 존중해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재정적인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이 대화의 교제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존중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 높임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존중되고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거기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저와 여러분의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어야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여드리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삶의 전부를 드리며 그리스도 높임을 받으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여드리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까? 사람들이 건너지만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진짜가 두려움을 준 것입니다. 진짜는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게 대답하라. 내게 대답하라. 내게 대답하라. 이 주님의 요청에,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